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믿음.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강조하죠. 저는 우리 잠실 남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든든한 은혜의 반석 위에서 나라는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믿음으로, 어떤 은혜를 아는 거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내가 한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믿었다 하심을 받았음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다음 단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반대말이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에이레네의 반대말은 전쟁이라는 의미고,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거두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은 전쟁이 아니라, 투쟁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성실이 아니라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 은혜로 이 화평을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가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뭐라고요? 얻었으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들어간다라는 단어는 어떤 그림을 단어로 만든 거냐면, 배가 있어요.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있는데 그 배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평화로우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주 잘 지은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 정박을 하고 돛을 딱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전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배가 안전한 항구로 들어가 돛을 내리고 안전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건가요? 성경은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이미 얻으셨습니까?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평안의 항구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그 항구 안으로 들어가 정박하고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삶이 세워짐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무엇할 수 있죠? 바로 그 평안의 항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평안의 항구에 들어왔어요. 나라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 바라고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함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 삼으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함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날까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망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이 은혜의 항구, 평안의 항구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주어지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죠? 승리하는 삶, 넉넉히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넉넉히 우리는 세상과 맞서 싸워 세상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우리 로마서 5장 3절 말씀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5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갑자기 뭐부터 등장하죠? 환난부터 등장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분명히 그 평안의 항구 안으로 들어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이 확신과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사람의 삶 속에 가나안의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승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분명히 우리의 현실은 환난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함께 하면서 말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끝날 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환난을 만났으나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살아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장면이 지금 18장에 나오고 있죠? 갈멜산에서 이방의 제사장들과 수백 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한마디로 맞짱 뜨고 있는, 싸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엘리야는 혼자이고, 그런 가운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갈멜산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엘리야라고 한번 생각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홀로 남아서 수많은 적들 앞에서,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방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셔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38절과 39절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다른 우상들은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잘못된 신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이 무릎 꿇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을 다 없애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고 깨닫는 놀라운 승리를 그는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41절에 엘리야는 또 이렇게 말해요. 아합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올라가서 밥 먹으면서 기다리십시오. 저기서 큰 빗소리가 납니다 라고 엘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임이심을 증명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전 예전에 시도해 봤는데 유연하지 못해서 실패했던 기억이 나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비를 좀 내려주십시오. 3년 넘게 내리지 않았던 비만 내린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43절에 보니까 사안에게 말해요.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을 해봐라 라고 말하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
끝까지 목숨 걸고 이곳에서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할 테니 너는 확인하라. 목숨 걸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45절에 진짜 비가 내립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내리시는 비로 촉촉하게 젖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46절에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해요. 능력이 임해서 엘리야가 하는 게 뭐죠? 너무너무 신이 나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 이 은혜를 끌어안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상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잘못된 것들도 다 해결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 승리를 끌어안고 엘리야가 기쁨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스라엘로 달려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상도 다 물리쳐 주시고 현실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보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더 소원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열심히 이스라엘로 달려가는데 사신이 옵니다. 사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세벨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분명히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물리쳤어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이 되었어요. 불만 내린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도 내려서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 열매를 거두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내가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치는 세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3절에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는데 가나안 땅은 뭐라고 부르냐면 북쪽은 단에서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간 건가요? 땅끝 마을까지. 그가 도망갈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는 도망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무서워서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엘리야야? 라고 물으시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그의 대답을 볼까요? 10절에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위별했고 주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수는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너무나 당연히 맞죠. 엘리야는 지금 너무나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19장 4절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뭐 하나님의 선지자고 사자고 뭐고 우리 그랬더니 목사고 장로고 나 못 살겠으니 하나님 나 좀 데려가십시오.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시고 물을 내리시고 성령 충만해도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 하나님 자신 없고 무섭습니다. 제발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말을 성경에서 엘리야만 했나요? 민수기 11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도 이런 말을 했죠? 모세도 이런 말을 했어. 아이고 하나님, 즉시 나를 죽여. 제발 나 좀 죽여주십시오.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엘리야하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모세. 하나님이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지 보았던 모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며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물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모세. 엘리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금 말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불과 물의 놀라운 기적과 성령 충만함의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도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인생 너무 힘드니 제발 좀 저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승리했어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인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조건적인 승리도 경험했어요. 심지어 영적인 승리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지 않고 너무 힘든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 좀 데려가시라고 항복 선언하는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님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책망의 말씀일까요?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도 왜 여기 있느냐,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여기까지 엘리야가 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19장 5절에 엘리야가 지쳐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자요. 쓰러져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생 다 포기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기만 하면 되는데 천사가 옵니다. 엘리야를 막 만져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러자 6절에 자다가 이렇게 보니까 배가 고픈데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이 있어요. 맛있겠죠? 그러니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맛있게 먹고 다시 쓰러져 잡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굶기지 마시고 맛있는 거 먹이세요. 사람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지금 바라는 건 뭐죠? 그래 먹어라, 자라. 그냥 계속 만져주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또 7절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또 만집니다. 그러면서 먹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천사는 엘리야를 찾아와서 계속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을 것을 주실까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너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이러고 있느냐?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엘리야야, 너라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그 축복을, 그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까 봐 걱정하면 무엇합니까? 엘리야를 만지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엘리야가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가 뭐 소망이 있다, 그가 믿음이 있다, 그가 뭐 간절함을 회복했다, 힘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거 주시니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뭐라고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실패했고 나라는 사람은 포기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먹여주셔서 그 음식물의 힘에 의지하여 광야를 40주 40야를 걸어서 통과하는 은혜를,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겨우겨우 일어나서 산 앞에 섭니다. 그러자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예, 우리 맨날 뭐라 그러죠? 성령의 바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력한 바람 속에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강력한 지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 능력,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힘 속에, 강력한 바람 속에, 강력한 능력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심지어 12절에 가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또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불길 같은 성령이요. 하나님이 불 속에서도 바람 속에서도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지진으로, 바람으로, 불로 세상을 물리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태우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뭐라고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생각하는 그 불과 물과 그 권력과 힘, 그게 해결책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으로 문제를 해결하신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하고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시는 장면인데 보시면 4장 3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자, 돌덩이를 가지고 4장 3절에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라고 말하니 예수님이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무엇을 물리치시죠?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4장 5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큰 성전 꼭대기에 올라세우고 자, 너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4장 7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무엇으로 마귀를 이기시죠?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면서 또 4장 8절과 9절에 우리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 시험이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마귀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의 권력을 가졌으니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다 누구한테 줄게? 너한테 줄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면 조물주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마귀는 뭐죠? 피조물이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지가 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지금 마귀가 와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마귀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안 그렇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마귀를 잡아다가 뭐 찢어 죽이든지 칼로 쳐 죽이든지 멸망시켜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냥 마귀를 물리치고 끝장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마귀에게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세상의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무릎 꿇어, 그러면 세상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마귀가 말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그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비슷한 장면을 또 하나 볼게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있죠. 이후에 누구한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베드로한테 똑같이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똑같은 말씀하세요. 그럼 어떤 배경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 안 됐거든요. 17절에 예수님이 너무 신이 났어요. 야,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건 베드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진짜 고백이다.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16장 18절과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냥 거짓이 아니라 찐으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아는 나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래,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며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겠습니까? 어떤 생각 드시겠어요? 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마귀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가 소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꼭 엘리야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죠, 불의 기적과 물의 기적을 끌어안고 달려갔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21절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믿음의 아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일은 결코 생기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권위와 그런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하시는 겁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야, 너는 힘, 파워, 권력, 폭력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 권력, 힘과 폭력이 아니라, 마귀가 사용하는 그 권력과 폭력, 힘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베드로야, 내가 죽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과 2절로 다시 가볼게요.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런데 이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라고요? 인내를. 여기서 말하는 인내, 성도님들 인내를 왜 할까요? 인내를 왜 할까요? 할 게 없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 없으셨어요? 뭔가 해야 되는데 돈이 있으면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의사 만나서 병을 고치면 병 문제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살아보니까 인내 외에는, 견디는 것 외에는, 참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인내의 순간에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영도 상하고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의 사람, 너희들 환난을 경험할 거야.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환난을 경험할 거야. 그런데 꼭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환난과 너희들이 참아내는 그 시간은 너희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꼭 잊지 말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끝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뭐라고요? 알미로다. 하지만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그래, 힘든 거 안다, 어려운 것 안다, 인내하는 것 그 시간 때문에 너희들의 몸도 마음도 상하고 있는 건 내가 안다. 하지만 이 환난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 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래요. 삶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어렵더라고요. 인생이 힘들더라고요. 어떠십니까? 저는 살아가는 인생이 평안했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을까요? 저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인생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생 진짜 어려워요. 인생 진짜 어렵고 힘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 맞아요.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성도들이 압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믿는 자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끝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소망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잠실라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엘리야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최고의 순간,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올 때?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아닙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우리 성도님들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소망하며 그 길을 가시고 인내하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 인내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